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7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8일 새벽 1시 13분 엄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에녹이 영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영음을 듣게 된 거예요. 송원자님이 1시 22분 주방에 있으면서 지금 새벽 1시 22분인데 주방에 있죠. 이 당시만 해도 언양이가 늦게 자고 또 기도 모임이 10시 반에 끝나면 산에서 내려오면 11시가 넘어가고 또 이제 언양이가 잠들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주방 일이라든가 하느라고 늦게 새벽 1시나 2시나 돼야 송원장님도 에녹자매도 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녹의 영음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준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영이 기도하는 것을 적은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나의 딸, 어미로서 주께서 주신 축복의 물결을 너에게로 흘려보낸다. 축복의 통로로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낸대요. 주의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받아 바다와 같이 쌓아 받아라. 뭐 엄청난 축복이죠. 바다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축복이 마음껏 에녹자매의 영에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죠. 아름다운 빛나는 보고 하늘의 보화 창고는 너희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 복된 딸이여 어미의 축복을 받을 줄 알미로다. 그것이 너의 지혜로구나. 구함의 길을 알고 때를 아는 너의 지혜로움이 복됨이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흘러가리라. 주의 사랑을 아는 지혜는 너를 따라올 자 없노라. 주를 사랑할 줄 아는 지혜. 그만큼 에녹자매도 어린 나이지만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은혜를 입어서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의 원줄기는 나의 어머니, 그분은 순결하신 성모님이시로다. 모든 어미된 자의 표본, 근원 같은 분이 성모님이신 거예요. 저도 성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적인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모님은 좀 하나님이 모든 그 성인들 중에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쏟아부어 주시리라. 주를 아는 사랑을, 성모님이 가진 주의 사랑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 성모님이 될 것 같아요. 프란시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성모님의 사랑은 차원이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를 전해받고 에녹에게 주신 영감, 에녹자매가 받은 영감이라는 거죠. 축복의 생수를 받아야 함, 강이 되고 그 후 바다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현상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인 것을 많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산골짜기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바다로 나아가죠. 지금은 날마다 채워야 할 때, 채우고 또 채울 때 주님의 생수의 생명수를 속에 받아 마심으로 채우는 거. 이게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의 상황이거든요. 강이 형성되고 이거는 이제 생명수 복주 현상. 이마를 통해서 미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마치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고 또 계시록에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흐르듯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영에 주님의 생명의 강이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생명수 복주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이 형성되고 처음에는 강과 같이 약한 물줄기지만 강을 약한 물줄기라 하는 것은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완덕을 향해 더 나아갈수록 바다와 같이 강한 물줄기가 들어옴. 전신갑주는 합일이 되는 것, 생명의 합일, 생명수 복주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것. 이거는 이제 큰 영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깨닫고 정리하는 거죠. 전신갑주 합일의 상태에서는 생수를 날마다 구해서 받아야 됨. 극소수의 사람, 공선생님 같은 분은 전신갑주 입는 것과 생명수 복주가 한 2주 차이밖에 안 났어요. 거의 동시된 거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날마다 채우고 또 채울 때
생명수 폭주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채우는 시간. 그것이 이근자에서 이근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강과 같이 되는 것, 물줄기는 약함. 강과 같은 물줄기를 받으며 더욱 완전에 이를수록 바다와 같이 강력한 물줄기를 받게 된, 바다는 그냥 물이 다 덮어서 물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다만 이제 강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물줄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줄기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시온성 자신이 거하게 될 지파, 12지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 예수님의 12가지 성품대로 이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지파가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흐르게 됨. 어쨌든 생명의 물줄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것이 생명수 폭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은 이곳에 있는 생수를 받아서 채워야 함. 채우다 보면 강이 형성되는 듯. 이 듯이라는 것은 에녹자매가 영감을 받아 쓰지만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는 그렇게 알아졌다는 의미죠. 강과 같은 물줄기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됨. 그래서 공손님 같은 경우도 생명수 폭주 현상이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어떤 상담하거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겨우겨우 느꼈다면 혼자 이제 묵상기도 하실 때 엄청나게 세찬 소낙비 같이 그 감각이, 생명의 감각이 큰 어떤 위로와 힘이,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약하여 능력이 나간다기보다는 주님만을 온전히 늘 바라보는 것으로 큰 도움이 됨.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명수 폭주로 인해서 이마로부터 계속 생명수가 유입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계속 느껴지면 주님을 집중하는데, 주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는 못함. 6시 29분 휴대폰에 메모한 시간으로 이제 환상을 본 게 늦은 오후 시간이랐던 것만 안 돼요. 환상, 여자가 걸어가는데 지금 깨어있는 시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자가 걸어가는데 머리가 길고 선녀옷 같은 것을 입음.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임. 걸어가는 모습이 도도하다 느껴짐. 그것이 에녹자매라고 알게 하심. 에녹자매의 모습이 이렇게 선녀같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이래요. 보였다는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거는 지금 송원자님이 보신 거고 해석은 에녹자매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은 진리죠. 생명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력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조명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 죽은 지식으로 잠들어 있음.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쓰임받으려면 또 능력이 있으려면 산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기도로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말씀을 깨워야 함. 깨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말씀을 조명하여 깨우심.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들을 달달달 외웠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생명력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상황은 지금 핵심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식처럼, 잠든 지식처럼 생명력 있게,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 크게 은혜를 받죠. 근데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게 은혜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마치 그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피식피식 꺼져버리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순간순간 깨닫거나 감동받거나 위로를 얻거나 힘을 줄 수는 있어도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을 조명하여 깨우는 성령의 빛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 물론 이제 어린아이 단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대체적으로 전부를 이루고 있는 기도가 많죠.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은옥자매가 궁금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남. 예. 순결한 처녀의 몸인데 지금 아기가 꿈에서 태어났어요. 예. 놀랄 수도 있겠어요. 유산된 채로 나온 거. 그것도 태어났는데 유산 상태.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아직 다 크지도 않은 거죠. 그 칠삭동이, 육삭동이 보면 쬐깐하잖아요. 사람의 형태는 갖추고 있음. 아이가 계속 차가워져서 내가 아랫배가 있는 옷 속으로 아이를 넣고 체온을 유지하려 함. 아마 이 꿈을 꿀 때 되게 당황스럽고 막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차가운 것 같은, 이미 죽어서 태어났어요. 엄청 큰 병원에 감. 산부인과인데 그곳에서 진료를 보려면 몸을 씻어야 함. 특이한 병원이죠. 이거는 지금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목욕탕이 있음. 산부인과 진료 받으러 갈 때마다 목욕해야 되면 갈 사람이 별로 없죠. 내가 그곳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청소하는 분인지 산모 보호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음. 뭐 때문에 왔냐고 말을 검. 내가 유산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만큼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진료 보러 왔다고 함. 할머니가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려면 물을 받아가야 된다고 함. 지금 산부인과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진료만 보면 되는데 먼저 몸을 씻어야 되고 또 그 진료를 보고 나서 검사하려면 물을 받아가야 되고 조건이 지금 붙어 있죠. 옆을 보니까 정수기가 있고 일회용 컵이 있는데 컵 크기가 엄청 긴 1리터짜리 일회용 컵. 1리터 그러면 요즘 우유들이 큰 게 이제 900ml짜리 종이팩에 들어있죠. 그보다 더 큰 컵인 거예요. 그곳에 물을 받아가야 됨. 다른 것은 더 기억나지 않고 마지막에 알게 된 게 아이가 유산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희생된 거. 어떤 의미가 있겠죠. 내 몸이 더러운데 그 유산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갔음. 실제적으로 이제 자식을 낳고 연약했던 뭔가 지병이 있던 분들이 나음을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런 경우와 비슷하겠죠.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아이 태어날 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새로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유산된 아기가 희생한 것이라 알아짐. 뭐 아이 자체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음에 태어날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상황상, 정황상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유산된 아이는 에녹이 죽어야 할 자아. 여기서 이제 그 아이가 실제 아이가 아니라 에녹 안에 있는 죽어야 될 자아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죠. 이 육적인 자아가 없어져야 영적인 자아로 새롭게 거듭나거든요. 그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 유산되는 것. 그 자아가 희생했다고 알아지는 것은 자기 의지로 본인의 자아를 죽이려고 했기에 희생으로 표현된 것. 즉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의 육적 자아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죽이신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에 화답하여서 내 의지로 나의 육적 자아, 나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희생이라고 본 거죠. 새로 태어난 아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자아.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자아가 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부음받는데 방해가 되던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그 과정에 물이 필요한 것은 이제 씻는 일도 있었고 또 물 1리터짜리 긴 컵이 있었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령의 물이 부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상징.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 말씀과 기도 또 진리와 성령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물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짐으로써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영혼의 생수와 같은 것이기에 그렇게 상징되는 것. 그것을 안내하는 로모는 어떤 나이 든 여자분이 계셨죠. 그분이 천사들과 성모님을 상징, 그 과정을 안내하고 돕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육적 자아가 죽고 새로운 영적 자아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천사님들 또 성모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꿈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영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것은 자신의 옛 자아, 말씀을 담기에 방해되는 자아,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제대로 죽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 검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것. 이런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 확인은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말씀이 부어지는 게 달라진다면 이제 나의 옛 자가 죽고 새로운 자가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먹는 것이 진료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해 주는 것. 죄성과 정욕이 모두 능력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예. 정욕은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성은 익은 열매가 되면서 뿌리가 뽑히죠. 근데 이러한 죄성과 정욕이 단번에 그냥 착착착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정욕은 절제하며 또 끊어야 되고, 죄성은 이제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뿌리만 남도록 가지를 계속 쳐내야 되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축복과 같은 것, 그래서 풍성한 체험이 나타나는 것, 그 과정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 주님, 이 꿈의 내용을 감춰야 한다는 느낌이 왜 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에녹 자매가 이제 죄성과 정욕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당시만 해도 22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주님께서 에녹 자매의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감춰두라고 그러세요. 어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모델은 시주 하나로 족하니라. 즉, 소원장님만 성장 과정이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좀 감춰두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와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오픈됐죠. 저도 그렇고, 이제 조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긴 자가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풀린 거죠. 허용된 거죠. 지금은 그녀의 상태를 감추기 바라노라. 시주가 나아감의 표본이다. 어떤 초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송원장님만 모델로서 그 영적 성장 과정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죠. 그런데 저에게 알리시는 건 무슨 뜻이신가요?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너의 마음의 시험에 대해 내가 뜻한 바가 있지. 이제 박 집사님이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에녹 자매는 시주와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노라. 어떻게 다른 길이냐면 하늘 군대를 이끄는 자, 이런 송원자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 보충 계시자로서 엄마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끄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그녀를 숨기기 원하노라. 지금 이 숨겨야 된다는 것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라고 이제 박 집사님이 이제 주님께 여쭙더니, 그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신지를 잘 캐치한 것을 주님이 또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자유와 더 깊은 사랑을 끌어가게 하는 장치라. 사람은 이제 어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라 하시면 드러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추는 거죠. 그렇게 침묵의 훈련, 또 내가 원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원하실 때 드러내는 훈련. 이런 것들도 다 순종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숨은 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남들 다 안 알아주고 아직도 어린 신앙의
단계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알릴 것이다. 그때에 관한 것은 희주의 영역이다. 이제 희주 원장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감추기 원하신지 판단해서 뺄 때는 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 에녹과 은밀하게 나누기를 원한다. 임조사님의 꿈입니다. 서울 동쪽으로 이사를 한 것 같은 잠실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버스 타러 정류장에 감. 언젠가 한번 다녀온 것 같은데 또 가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음. 이사 갔으니까 좀 낯설어야 되는데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정류장 첫머리에 내가 가는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도착하는 그런 알림판. 요즘은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몇 분에 도착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네, 아주 디지털화가 잘 돼 있죠. 그런데 더워서인지 정류장 첫머리를 지나면 바로 옆에 햇빛과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음. 정류장 첫머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워서 햇빛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아는 사람, 김병땡 목사님, 함께 선교단 활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분이에요. 그때 약간 불량스러운 거린 같은 사람이 술주정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치근덕대는, 술주정 하시는 분들은 막 주변에 민폐를 끼치죠. 그렇게 정류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접촉이나 실랑이가 싫어서 안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이니까 앞에 말한 김 목사님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서로 행선지를 통례적으로, 이거는 그냥 예의상 묻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아내 손님이 와서 이제 결혼하신 분이니까 사모님 손님이 와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온 느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해서 빠져나온 느낌인 거죠. 약간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지고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기다리다가 꿈이 끝남.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꿈 내용이죠. 박지성이 해석합니다. 임조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들을 더 많이 확장되면서 더 많이 하게 될 것. 전사님이 집을 옮긴 상징은 마음의 집이 옮겨진 것.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거, 물론 이제 막 좋은 집이었다가 폭삭 망한 집처럼 폐가 같은 데로 가면 안 좋은 건데, 새로 이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이끄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긴 것을 상징. 버스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은 사역의 의미. 차량은 거의 99% 사역과 관련된 게 많아요. 마음의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 집으로 상징되어 있고 그 베이스 캠프, 집, 새로 이사간 곳을 중심으로 근거지죠. 다른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가봤던 느낌이 드는 곳으로 가는 것. 정류장을 언젠가 한번 이미 가본 것처럼 처음 가는 곳인데 낯설지 않다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사역인데 베이스 캠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바뀐 상태로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이미 해본 일 같은데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더 잘을 감당할 수 있겠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 것은 그곳 사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잠시 들려하는 장소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는 것을 의미. 더위를 피하는 상징은 어려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 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 있는 곳에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불량스러운 거린, 술주정뱅이 한 분이 나타나서 전사님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작업이 있었고요. 물리적인 환경, 더위와 또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들을 피하면서 그 자리,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지키신 것. 그 과정 중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나온 김병땡 목사님. 아주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사이. 뭐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고 서로 신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나하고 안 맞네라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선교단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같이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멀고도 가까운 사이, 뭐 그런 거. 그런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알아지는 것이 있음. 그 집안 사정 형편이었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에 대한 해안, 지혜로운 안목을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시는 것.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알게 하시는 이유가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지 그런 구원의 차원에서 안목이 넓어지는 거죠. 기존에 전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안목,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보는 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지만 근데 온전하지는 못하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뒷받침되거나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눈이 아닐 때가 있었던 것. 즉 자기 생각에 좀 이렇게 판단하는, 비평하는, 또 무시하는 또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아쉬운 그런 안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바뀌면서 보다 더 주님 중심적으로 보게 된 거죠. 이제는 해안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기에 더 작은 접촉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이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해서 통례적인 그런 대화만 했는데 집안 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안목이 되게 하시는 것. 귀신들도 왜 그 어떤 사람들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그 사람 주변에 활동하는 귀신들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직면에 있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무당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딱 짚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돈 다 갖다 바치고 귀신에게 밥을 주게 되죠. 주님을 위해 보는 눈이 되고 주님의 눈으로서 사용될 것. 주님의 보는 눈, 여기서 눈은 판단하는 능력에 가까움, 이제 어떤 사리 분별하는 거, 또 주님 중심적인 어떤 안목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눈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 주님께서 온전히 보는 눈, 주님 중심적인 도구의 눈이 되도록 많은 애를 쓰시며 이끌어 오셨고, 나의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오셨다는 거죠. 지금 전사님 상태를 매우 기뻐하심, 주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일에 대해 뿌듯해 하시는 느낌. 이거는 이제 꿈 해석자인 박민일사님이 주님께서 마음이 지금 뿌듯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눈이 목적을 향해 버스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더 많은 것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사역의 차를 잘 놓치지 않고 잘 타고 있거나 또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많은 해안으로 사람들의 문제들, 또 그 안에 감춰진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허락하면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풍성히 이끌어 가실 계획. 주님은 전사님이 보는 눈을 잘 관리하길 원하심.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도구. 보는 눈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정보만 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목적에 마음이 합해져 있을 때, 다른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됨. 주님을 위한 정보만 담는 눈.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심, 또 나중심적인 판단 이런 걸 주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더 풍성히 알게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더 영적인 것을 많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반기도,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당신의 축복을 받으며 축복된 길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저희의 더러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게 준비시켜 주소서. 예수님을 담는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보화잖아요. 보화를 담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릇의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있으면 주님의 귀한 생명이 오염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더러운 내 생각, 더러운 육적인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야만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죠. 이제는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모실 깨끗한 마음을 위해 버릴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대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주시옵소서 모두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계시자들 3분 플러스 이제 강권사님까지 계시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아 전달할 자들로 온전하게 사용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저희 모두는 당신께서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소원자님이 길잡이이면서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것을 기쁘게 받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보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희의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시작하시며 이루어 가소서. 저희는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고요. 이긴 자가 된 이후에 몸의 청결, 또 경건의 모양까지도 정결해지는 것이 익은 열매, 육체까지 정결해지는 거예요. 속히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망이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끄소서 모든 것을 받고자 하오니 흘려 보내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빛을 흘려 보내소서. 그 빛으로 저희가 깨끗함을 입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